구역 모임으로 흩어지기 전에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고 구역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신약성경 60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구역 모임으로 흩어져서 이 말씀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이런 모습. 또 하나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았던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이런 말씀의 내용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 잘 안다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청을 들으시고 치유해 주신 이 주님의 치유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모여서 하는 일은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공부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거냐 하는 것을 논의하고 또 실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이 두 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반응들이 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또 말씀 가운데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구역 모임으로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주님의 치유 회복의 사건이 진짜고 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나는 못하지만은 다른 의사들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누구는 하신다? 주님은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걸 믿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 어떤 시기까지 얘기했냐면은 크리스찬들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자격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격 자체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가 오히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문제가 생겼다 그럼 여러분 기도 제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두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회당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앞에 모여서 때로 예배도 드리고 또 교육도 하는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의 기관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거기에 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사회적 신분이 높으신 분이에요. 보통 이 사회적 신분이 높은 분들은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좀 기도하거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막 그렇게 태어난 척 이렇게 하는데 이 야이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딸이 병에 걸려서 막 죽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자기가 회당장이었지만 사회적 신분을 내려놓고 내가 내 딸 아버지의 책임을 가지고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체념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어차피 이건 가망이 없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뭐 죽고 가는 걸 어떻게 해. 그러나 그냥 체념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고 어떻게 그 문제 가지고 누구에게 나왔다? 주님께로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야이로에게서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저도 부모로서 그죠?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목회자로서 신함교회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을 책임져야 될 어떤 그게 있어요. 근데 너무나 문제가 커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앉거나 체념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주님께로 나아가라 이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자, 혈루증 앓은 여인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다 그랬어요. 12년 동안 더더군다나 유대인 사회에서 혈루증, 이 피, 하혈하는 거, 피가 흐르는 것은 부정한 거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 백성 안에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이라는 병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사회적으로 격리돼서 굉장히 외롭게 살아가는 마음의 병도 들고 뭐 우울증 같은 것도 들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관계 단절로 인한 관계적인 문제도 아픔도 있는 이런 아주 삼중고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여인이었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니까.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주 위대한 점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문제 가지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격리되어서 살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신의 병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병이 드러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부정케 됐다 그러면 얻어맞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해코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한 원인이 있어요. 뭐예요? 내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믿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닿아도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런 간절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용한 기도원 찾지 마세요. 용한 기도원 원장 옷자락을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원 가야 낫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이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께 특별히 치유의 은사에 기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기예요, 사기.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구역장 훈련할 때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 원장 옷자락을 붙잡는 게 아니고 누구 옷자락을 붙들라고요? 주님의 옷자락.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세요. 그러면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주님이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지만 치료를 안 해주셨어요. 왜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허락하시는 병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치유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라되, 믿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치유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더 큰 믿음인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치료해 주지 않으시면, 그것보다 내 병을 치료해 주는 것보다 더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큰 믿음이다.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낫느냐 안 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간절한 믿음,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이 되어도 내 고침을 받을 거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셨고, 할렐루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체적 질병도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외로움도, 마음의 질병도 치료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냥 고쳐주셨으면 끝나는데 굳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그 여자를 밝히 드러내셔서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관계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이제는 병이 치유된 걸 확증해 주셔야 따로 격리돼서 안 살고 사람들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나 혼자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옆에 함께 어울려 복되게 사는 게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관계 문제도 치료해 주시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관계 문제, 이 문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도, 정신적인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고 함께 모여서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역사를 볼 수 있는 구역 모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